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귀한 복된 말씀 전해주셨다. 또 예수님께서 해변에 가셔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셨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해변 설교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이겠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팔복, 이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이 한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그 결론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들이 이 결론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게 했던 것은 제사장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결론 부분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큐리오스, 이것만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결론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6장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4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6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차이는 간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론 내주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들었습니까? 그러면 행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신약시대가 되기 전에 구약시대, 이 구약성경에도 가만히 바라보면 오래전부터 구약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듣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에게 하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보다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게 더 값지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어떤 귀한 순양의 기름보다도 귀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말이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들은 그곳에 다 앉혀놓고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감각 그것을 행하여라.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희들 나가서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하면 너희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는 정말로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듣고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들은 복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들은 심히 번창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냐고 하면 들음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를 합니다. 왜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들음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함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그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들음 아무 소용없고, 행함이 없는 기도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한 행함이 없는 제사 이것도 아무 소용없다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생동력 있게 여러분들이 막 발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입니다. 뭐 다른 성경들은 지도자들이 많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또 바울이 뭐 기록하고 했지만은,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으로서 이 사람은 꺼릴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거침없이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형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우리 형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막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몸이 말이죠,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의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나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아주 매우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첫 번째 제자였고요. 베드로는 늘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마도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속에 항상 큰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언제요? 평소에는. 또 베드로는요, 내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말이죠, 나는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알고 또 혹여나 어떤 여러분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니 내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허탕이라는 거예요. 허당이더라는 거죠. 나 자신이.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거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고 하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고 하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꼭 필요한 순간, 그때 여러분들은 알아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 가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평소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단지 그냥 나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순간 정말 여러분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이 아닐까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더라, 계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더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나 배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거는 여러분 천지 차이인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 만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죄가 있으면 죄값으로 그렇게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다고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이 이 사람 잘못이에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에요? 이 사람 잘못이에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문을 닦았더니 눈이 열렸어요. 눈이 떴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너 누가 고쳐줬느냐 막 얘기했을 때 그 부모님들에게 가서 불러다가 얘기하니까 난 모르겠어요. 뭐 얘가 내 아들인 건 맞는데 나는 얘가 누가 고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가서 직접 물어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주님은 그에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나사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에 말하고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람, 눈을 띄워준 그 사람에게 네가 믿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믿느냐? 내가 인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엉뚱당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누굽니까? 나도 이제 그 사람 좀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조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것, 믿고자 하는 것,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믿으려고 그래요. 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겠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설교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지금 본문 배경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또 오셔서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만 돼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베드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셔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질문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느냐?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이죠, 어떤 즉시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물결을 바라보고 빠져들면서 이제는 나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면 머리가 물속에 잠기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코에도 물이 들어가고, 입에도 물이 들어가고, 귀에도 물이 들어가고, 온몸에 다 물이 꽉꽉 차버리고 맙니다. 근데 거기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오늘 지금 여기 코에도 입에도 다 물이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허우적 하면서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요? 무슨 말을 과연 베드로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는 건데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너는 왜 의심하는데? 너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었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적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의심해야 될 이유가 적당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성령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배를 내려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는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의심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고 하는 의심, 이것은 뭐냐고 하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뭐예요? 심리적인 이유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는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베드로가 이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바람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요. 내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야, 그래 한갓 그 바람 때문에, 고작 그 바람 때문에 네가 나를 의심했다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밀려오는 풍랑, 여러분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큰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오늘 주님을 의심하고 멈칫멈칫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의심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작 그것 때문에?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 평상시에는 항상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말이죠, 이제 배가 막 흔들흔들거리는 그 배 위에서 물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컴온, 일로 와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베드로가 오늘 그 바다 위로 걸어 자기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요, 한 발자국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섞여 있다. 믿음 속에는 항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뒤섞여 있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속에는요, 어느 한 구석에는 의심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예 믿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예 0%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고 아예 안 믿어버리면 여러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 안 합니다. 믿지 않는데 왜 의심합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눈에 어떤 환경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춤주춤하게 하는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멈축거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 마태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의심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 큰 일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풍랑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시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어두움 속에 배는 흔들리고 막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은 걸어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모습을 가만히 제자들이 바라보다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은 유령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 유령 아니야. 난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니까. 나는 네 편이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항상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항상 여러분 옆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린 다 들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역대상 18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마치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Come on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로 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일까?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들어라. 들었느냐? 그러면 행하여라. 듣고 행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봅시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의지에서 과감하게 그는 바닷속으로,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그는 풍덩 뛰어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즉시 행동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자 없어요. 가끔 인터넷 동영상에 보니까 물 위를 걷는 자 그래가지고 막, 근데 그게 편집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편집 화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베드로 외에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누가?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끝까지 계속 걸어간 건 아니었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할 때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시선을 놓치면 빠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더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랬더니 그는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더라.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오늘 주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눈을 놓쳐버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왜 여러분들은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왜 오늘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을 가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또 그거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주님 딱 바라보고 좌표 딱 찍었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세상에 오만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절대 눈을 띄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현실은 상당히 냉혹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이 소리를 여러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선 고정, 절대 시선 띄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확신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지금 거기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바다 물결이 반석이 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그 반석을 밟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는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심을 확신한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깊은 바다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반석 위를 여러분들이 밟고 건너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이고 어떤 거친 파도와 풍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기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석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주님, 솔만 들어봐요. 솔. 주님 여기 계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의 거친 파도입니까? 여러분들의 발을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린 들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비를 내려주신다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 계셔요. 하나님 신뢰하시고 주님 신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견고히 설 수가 있어요. 바다 위에도요, 벼랑 속에서도요, 여러분 견고히 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여라.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벌써 큰 비의 소리가 몰려오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임한다. 형통함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함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었습니까? 행하셔야 되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고 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의심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더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믿고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이죠,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 비의 소리를 들어라, 이제 내가 부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한 사업장에, 특별히 2024년 우리 에덴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